주님의 약속, 옥토의 심자. 아멘? 저는 이런 마음이 오늘 있어요. 새로운 30년 출발하는 첫 주라는 마음이 있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오늘 30년 지나왔지만 오늘 처음 개척교회에서 첫 예배 드린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30년을 출발해 갈 겁니다. 아멘?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것. 제가 61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0년이면은 91예요. 그때까지 살지 않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한 텀.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은 새로운 30년 해야 50대, 60대, 70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러분 새로운 30년의 출발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룻기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몇 주만큼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리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해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저에게는 아니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냥 비유도 아니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다. 여러분, 신앙은 참 놀랍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서 불구하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신앙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다른 거 없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30년, 100년, 300년을 신앙생활해도 어떤 비밀도 드러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어진 말씀을 정확히 하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1년, 2년, 3년 분명히 달라집니다. 30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비밀을 알아야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야, 이 비유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 알겠냐? 모른다. 씨 뿌린 비밀을 알면 천국의 비밀을 알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니 성경 1189장에 많은 은유도 있고요, 상징도 있고요, 모형도 있고요, 많은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실제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명이 안 돼서. 천국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기적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니 강사 김소원 목사님이 교통사고에서 1년 동안 병상생활 하면서 척추 지체양 1급 판정받았잖아요. 나라에서 판정. 현대의학을 가지고 당신은 척추장애 1급으로 영원토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1급 판정을 나라에서 해놓고도 12일 만에 기적과 자임이 만져 고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 건 모르는 거죠. 그 척추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하는 역사가 있는지 약으로 고치겠습니까? 수술이 되는 거라면은 1급 판정을 나라에서 주겠냐고요. 척추 지체장은 1급 판정인데, 장애인증을 줬는데, 근데 12일 진정성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척추를 만지시고 전국 2,500개를 다니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이들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임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려면 수많은 비유와 환상과 상징과 모형으로 여기 잔뜩 하나님의 비밀들을 감춰놨거든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캐내는 자가 임자인데, 문제는 씨 뿌린 비유를 모르면 나머지 천국의 모든 다른 비유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데 이게 뭔가 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씨를 뭐라고 말하는가?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때로는 간증도 필요하고 예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심령 속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예화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서 여러분 심령에서 한 말씀 막히면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새로운 30년 출발하는 이 지금부터 여러분 30년의 삶이 존속되는 모든 시간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꿔요. 얼마큼 놀라운데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죽을 목숨 살아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에서 치유받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고요,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고요.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세상 그런 것이 없어요. 한 방이 없습니다. 한 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한 방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만 한 번만 받으면 내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안 돼서 그렇지, 은혜만 받으면 말씀은 뒤집어지게 만드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서른 30년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말씀이 들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은 영혼에 새기는 말씀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씨 뿌린 비유, 놀라운 비유는 사실 씨 뿌린 비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는 네 가지의 밭, 종류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옥토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옥토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부흥회 때 주제로 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섞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든 저떻든 옥토만 열매 맺는다.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옥토만 열매만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것이 1년, 2년 쌓여서 10년 된 것 같을지라도 이상한 것은 나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옥토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얼마큼 마음이 다른 거예요. 100년을 다녀도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다 들을지라도 열매는 못 맺어요. 근데 한 말씀 들어도 옥토면, 한 말씀만 들어도 옥토면 그 심령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만큼 여러분의 옥토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옥토예요, 옥토. 첫 번째로 길가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곧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들려지지만 길가밭이 있어요. 근데 이 길가밭은 내가 그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이 싹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녀석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뺏깁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1억 현금을 여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내 양손이요, 주머니를 딱 쥐고 있어. 왜? 이거 집어로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이 내 주머니, 내가 손을 딱 쥐고 있는데 거기다 이걸 집어넣고 뺏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뺏어가죠. 근데요, 내가 별 이렇게 못 모르게 가는데 귀신같이 알아보는 소매치기들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 살짝 이렇게 틈도 없이 살짝 이렇게 부닥치는 것도 아니야. 살짝 지나가는데 벌써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사단은 최소한 아무리 실력 없어도요, 최고의 소매치기 고수보다 빼앗는 실력이 더 탁월합니다. 사단이 여기서 악한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있다가 한 벌써 딱 끝.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1시간 동안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뺏겨도 그래. 말씀이 안 뺏겨도 뭔 줄 모르고.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생명 보고 들어야 돼요. 믿음 하면 이 잘생긴 얼굴이 빵가 펑펑펑펑펑 떨어질 때 가시니까 창호지 다 풀칠해서 발라놓으면요, 거기에 바늘로 펑 펑펑 소리 나요. 여러분의 시선이 저한테 막 집중되어서 잘생겼으니까 쫙 바라보면서 얼만큼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여러분의 시선이 제 얼굴을 빵가로 뻥뻥뻥 이 정도 돼야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 제가 나갈 동안 붕해했어요. 저는 목사예요. 31년 목회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얼마큼 은혜 받기 힘든지 아십니까? 다 알아요. 30년 정도 목회했는데 설교를 안 한 게 어디 있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탁 하면요, 모든 목사들은 설교가 탁, 이건 이래야 되는데, 탁, 이래야 되는데. 이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목사가 은혜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진짜 마음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 힘든데. 여러분, 은혜 받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나흘 동안 제가 저 등받이에 의자에 등을 댄 적이 없어요. 반을 걸터 앉아서 반을. 집중하려고.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30년 출발하는 후회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성도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저 의자를 뒤에 깊숙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 드릴 땐 딱 반을 걸 딱 앉히고 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고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제일 크게 하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집중되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악한 자가 여러분이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딱 빈틈만 보이면 악한 자 벌써 채가요. 얼만큼 악한 자 솜씨에 놓은지 여러분 모르게 채가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된 것 같아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한 주 살아가는 아무런 영양식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과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갑니까? 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왜 인생이 답답한가? 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는 이 세상 환경이 어렵게 꼬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드리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모든 시간도 드립니다. 다 드리지만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믿음하면 여러분 새로운 30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음 자세만 있다면 집중하리라. 여러분 저 살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인생이 어땠든 아무 상관없어요. 인생이 나빴든 좋았든 뭐 아팠든 병들었든 관계가 깨었든 부도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전문 열고 들어올 때 딱 들어오면서 오늘 예배 은혜 말씀 받으리라. 나 하나님 말씀 내가 받으리라. 전문적으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내게 주옵소서. 내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앉아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심령에 들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길가밭은 말씀을 빼앗기는 자예요. 두 번째로, 그렇죠? 왜 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러분, 나도 우리 멍하고 딴 생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그 말씀 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큰일?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삶이 해결되니까,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일어나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아십니까? 장사하는 사람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한번 쳐보세요. 시작. 자기 밤 시작. 아유, 내가 지금 아파더라고요. 그만큼 집중해야 돼요. 내가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 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데, 이 말씀 네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데, 이 말씀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 들으면 네가 해결되는데, 이 말씀 네가 치료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 회복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 너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데, 마귀는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묘지에 간 사람은 문제 없다잖아요. 죽은 사람은 문제 없다잖아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34장 20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리 땅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날 반드시 이 말씀은 뭡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따라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해서요, 첫 아기를 가지면요, 뭔가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해 보면 5주 됐습니다, 4주 됐습니다. 이 진단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신났다. 그래도 해외여행 떠납니까?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다음부터 막 일합니까? 아니에요. 그 태아 생명이 착상이라죠. 그 엄마의 자궁에 잘 착상될 때까지는요, 적어도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못동으로 조심하고 까불다가는 아차 싶으면 아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생명의 신데 이게 들어오면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거라. 뭐라고 말하면 성경은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환난과 핍박으로 해서 넘어지는다.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착상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마귀가 뭘 불어넣어요?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막 말씀. 그럼 이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나 듣긴 들었어요. 지난주 말씀의 설교 제목 알아가야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어요. 근데 뿌리는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단지 이기 들었다가 머리 지식 한 줌 잡고 이기로 나가버린 거예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말씀을 딱 들으면 저 말씀 내 심령 속에 반드시 뿌리를 내기까지 은혜 주옵소서. 그 말씀 뿌리를 내기까지 주님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 달라는 말을 한다면 조심하라는 거, 조심. 은혜 쏟을까봐. 그 옛날 부흥강사들은 기도해서 막 부흥에 불 받고 막, 맞아, 금요 아침에 다 떠왔잖아요. 그럴 때 꼭 주의하잖아요. 당신들이 집에 가면 집안에 먼저 마귀가 이미 안방에 와 있다. 은혜 쏟지 말아주십시오. 은혜 쏟지 마십시오. 남편이 기다려서 열받게 하는지, 자식이 열받게 하는지, 은혜를 뒤집을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조심하고 은혜 쏟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은혜 받았으면 그 주일날 은혜 쏟지 마십시오. 가만히 입을 담고 이렇게 하요. 왜? 착상돼야 되니까. 믿음하면.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땅에서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뿌리까지 내렸어요. 근데 이제 결실기가 오는데 갑자기 염려와 유혹이 따라요. 그런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뭡니까? 뿌리까지 있어요.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열매를 맺을 텐데, 이 말씀에 증거를 받을 텐데, 그만 염려하고 세상에 욕심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어떤 거 맺습니까? 옥토가 맺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을 하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돼요. 어떻게 옥토가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일이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듣고
고개를 흔든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어떤 때 안 깨달아져요. 특히 말씀의 배경이 없으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익숙한 교회 생활 하니까 이게 익숙한 말이지만요, 세양쌤 여기 와서 또 앉아있으면 도대체 한국말은 분명히 목사님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80% 이상은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꼭 어느 이상한 단어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카톨릭 책을 이 카톨릭에 나온 책이 볼만 좀 책이 영성이 하나 있대서 그 책을 한 열 몇 권 샀어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난 단어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고요. 대학원 교육까지 정확히 다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도 신문 하루에 3개, 4개를 봐요.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를 다 아는데 불구하고 그 책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덕의 신비, 그러면 이게 수덕이 뭔지 말이지.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배경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는 훈련이 왜 중요한가? 성경 말씀을 잠깐만 듣는 훈련이 왜 중요한가? 안 들어본 것은 어색해서 못 들어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이제 단어가 이해가 돼. 이 목사님 쓰다가 이런 단어 쓸 때 이런 의미구나. 이 듣고 깨달아지면 그다음부터 말씀은 들어오는 거예요. 옥토가 뭐냐? 두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고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한 자라. 여러분 조문 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음식을 좋을 때는 하하 웃으면서 좋은 마음. 근데요, 듣고 깨닫고 좋은 마음으로 되는 이것이 복잡한 것 같은데 딱 하나면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 말씀을 때 아멘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 말씀에 들리는 통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듣는가? 히브리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과 영감의 관절과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새 집이 있으면 목사님 오늘 왜 머리도 안 감았대? 이러면서 혼이 닫히면 뭡니까? 목사님 말에 의리지 않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때 몰라도 주일만큼은 약간 로션을 조금 더 써서 약간 여기 더 철해, 여기. 조금 더 약간 어떻게. 그 주일날은 다 내가 주일날 입는 양복 있잖아요. 평일날 저는 그러니까 주일날 입고 구별이 있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주일만 입는 양, 주일만 신는 구두. 되도록이면 주일만 입는 와이셔츠. 왜? 조금이라도 빛나게 보여서. 혹시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원판이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혹시 보다가 뭔가 또 시험 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혼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혼이 통과된 비밀이 뭡니까? 무조건 말씀일 때 아멘하면.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따라합시다. 아멘은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저 말씀이 던져질 때 아멘하면은 내 혼이 뭐라고요? 프리패스예요.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왜?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미 내가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혼이 뭐 딱 열어버리면 무사 통과로 말씀이 바로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들어와서 착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영은 너무 아름답거든, 여러분 영이. 그러니까 말씀 딱 받는 순간에 그냥 불을 내려버려요. 믿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믿음 아멘? 여러분이 아멘할 때마다 혼이 프리패스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왜 분강사가 와서 왜 아멘 언제 하시렵니까? 왜 이 말 하냐면 아멘 하지 않으면 뭡니까? 혼이 닫혀버려요. 진짜 집중해서 닫혀버려요. 왜? 여러분이 이 혼으로 막아버리는데 아멘 속에 뭐라고요? 혼이 프리패스가 돼요. 딱
불이 배수되고 혼이 사라져버려요. 문이 사라져버려 관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혼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에서 이 중생한 영에 그냥 꽂혀버려요. 근데 이 영은 또 말씀 받자마자 그냥 바로 뿔을 내려버리네요. 그래서 비밀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들어도 해결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버리면 해결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좋은 땅에 되어 뿌려지면은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믿음 하면 100배가 얼만큼이에요? 1000%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오늘은 하나님의 예금 이율로 사세요. 그래갖고 제가 글 하나를 썼어요. 감동이 썼는데, 제가, 그럼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얼마야? 그리고 제가 찾아봐서 다 쳐서 은행마다 다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우대 금리를 해도라도 제일 높은 곳이 2.4까지 되더라고요. 예금 금리.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주는 금이 연 2.4%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2.4%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갖고 어떻게 돈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100배는 뭐예요? 10,000%. 10,000%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다 문제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인생은요, 다 이상은 다 조물을 먹고, 동록이 먹고, 돈욕이 훔쳐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훔쳐갈 것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거기 한데 무너지고, 이게 쓰러지고, 어그러지고, 막, 어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밑에서 2% 이렇게 빼먹는데 위에다가 10,000%씩 갖다 부으면은, 이게 빼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청거리 초창기 교회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왜? 차라리 죽을 만큼 수고했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도 불구하고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빼먹는데 그럴 때마다 팍팍 넘어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물어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꼭 성도를 바라보면 한쪽에 독이 밑바닥이 깨진 독 보이고 바가지가 깨진 바가지 보이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밑바닥 깨졌어도 그 깨진 거 나가는 그 새는 것보다 위에서 폭포수 쏟아서 부어버리면, 폭포수가 부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10,000배, 100%, 100배, 10,000%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 인생의 말씀을 딱 아멘 순간에 내가 저 하늘에서 10,000배로 부어버리면 30% 손해나도 50% 손해나도 아니 100% 손해나고 200% 손해도 10,000% 부어버리면 넌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는 거야.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30년 출발하면서 우리 인생 새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새는 거니까 이거 막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저로 위로부터 10,000%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지고 말씀의 증거가 쏟아지면 여러분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가정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찬송 같이.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울고 징징 자
쉬게 하리라. 이 많은 생명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로 외쳐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나니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로 외쳐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 새로운 30년 출발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죄의 뿌린 씨앗마다 백배 축복 맺으며 사랑하는 주님과 멋진 너무 좋은 주님과 동행하는 30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